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각이라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다음에 25절 그 편지 내용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행전 15장에 또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우리 그 사건을 우리의 교과를 통해서 이제 공부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문제를 한번 더 짚어볼까 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생기면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파가 생기냐면 할례당이라고 하는 파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그건 좋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래도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 할례당의 문제가 이제 이 교회에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입니까? 아니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입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선택해서입니까? 이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교회의 초대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누구의 개인의 결정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총회, 예루살렘 총회에 이것이 제기되어서 그 판결을
받기로 하고 그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얘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하는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데서 나오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유대인들도 능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법을 강요하지 말고 뭘 하면 된다? 음행을 삼가고 목매어 죽은 짐승들을 먹는다든가 피를 먹는 일, 이런 일 빼놓고, 이렇게 중요한 거 빼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결정을 내립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십계명,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했지 않느냐. 여기서 말한 중요한 거 빼놓고 음행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거 먹는 것과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들 빼고 우상의 그 제물에 바쳐진 것, 이것을 먹는 것 빼놓고는 알아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십계명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판결에 맞춰보면 안식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편리한 날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율법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아서 먹는 거지, 그 레위기 11장에서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고기는 안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폐지되었다고 믿는 이 근거가, 이 교의사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개신교,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대로 그 십계명 속에 있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일요일을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알아서 고기를 건강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뱀고기나 다 먹어도 된다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하는 이 알아서, 이 중요한 것 빼놓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한 것 빼놓고 나머지는 정말로 알아서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그 기별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본능들 있죠. 식욕이나 성욕이나 기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육체의 본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식욕이 있는데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 식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본능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육체의 본능을 가지면서도 이 본능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모셔지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와 연결되냐면 하늘과 연결되는 거야. 하늘의 능력과 연결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육체의 본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어떤 선택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는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열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뭘 바꿨어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이 왕의 자리에 누가 들어선 거예요?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까? 나가 들어간 것입니까?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예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교활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얘기했어요. 즉 네 스스로 너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앉게 됐어요? 나가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아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 자기가. 그래서 우리의 이 아담의 선택으로 아담의 자손들은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기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은 하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 그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육체의 본능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그래서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은 육체의 본능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본능에 지고 본능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요? 마음대로 먹는 재미, 그 다음에 이 성적인 쾌락,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의 육체의 본능에 빠져서 사는 정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의 결과로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정욕주의입니다. 정욕주의. 여러분, 정욕이 나쁜 것입니까? 육체의 정욕이 나쁜 거예요? 식욕이 나쁜 겁니까? 성욕이 나쁜 거예요? 정욕주의는 정욕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정욕이 자기를 지배하게 놔두는 것이 이게 정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대부분은 정욕주의에 빠져 삽니다. 이 정욕의 충족을 위해서 공부하고, 정욕의 충족을 위해서 결혼하고, 정욕의 충족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욕주의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정욕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이 끊어지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바로 정욕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정욕주의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반대편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주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욕주의를 방탕한 삶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중심에 자아는 그대로 놔둔 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채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주의는 마음에는 땡기지 않는데 땡김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땡기지 않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거예요? 정욕도 나쁘지 않고 율법도 나쁘지 않아요. 뭐가 나쁜 거예요?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이 자아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잘 보세요. 자,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치는 사랑이잖아요.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자아가 죽고 다시
어떤 주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자아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병에 걸린 자아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스스로 안 죽어요. 이 세상의 종교에서 대부분 자아가 문제다.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걸 불교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자아는 오로지 어디에만 반응해요? 사랑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폭탄을 십자가에서 터뜨리신 거예요. 사랑의 먼저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느낀 사람이 뭐가 죽을 수 있어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고 이 내 자리에 누가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다. 십자가는 율법을 못 박습니까? 나를 못 박습니까? 율법을 못 박아요? 율법을 못 박잖아요. 십자가는 율법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정욕을 못 박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자아를 못 박습니까? 정욕을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우리에게 식욕이 없어졌나요? 정욕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의 누구를 섬기는가에 관한 종교가 달라진 거예요. 종교가.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를 못 박는 거예요? 정욕을 못 박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못 박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율법이 바로 어떤 율법이냐면 이 율법은 바로 도덕적 율법을 말합니다. 잘 보세요.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 율법과 또 하나는 의문의 율법이 있어요. 도덕적 율법이 뭡니까? 도덕적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가 되었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담이 낙원에서 살게 된 것을 자기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가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낙원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죠. 아담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잘나서 만들었어요? 아니죠. 예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주 감사해요. 그 감사하니까 아담이 하는 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 중에서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계명일까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의 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계명이 10개가 되지만 모든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이 도덕적인 그 계명이 바로 그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신의 산을 받았는데 근데 에덴 동산에부터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 속에 있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표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표현이 안 됐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죄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계명이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양심에 새겨졌던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할 때는 돌비에 10계명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이 무뎌지고 그럴 때 돌비에다 10계명을 확실하게 쓸 필요가 있었을 뿐이지 원래의 10계명은 우리 양심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명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즉 도덕적 율법은 범죄 전부터 있었습니다. 범죄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선악과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의문의 율법은 뭡니까? 의문의 율법. 자, 인간이 이제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없이 되었어요. 그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살려주는 방법. 자,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제사가 필요해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그 여자의 후손이 희생을 당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구해주는 그 구원의 청사진이 발표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하고 그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제사제도, 그것이 바로 이제 의문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죽게 된 인간을 살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희생이 준비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이 올 때까지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율법을 보면 십자가는 도덕적 율법을 폐지했을까요? 아니면 더 강화시켰을까요? 십자가는 도덕적 율법, 십계명을 폐지했을까요? 아니면 그 율법을 더 강화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방법으로 율법을 폐해버리면 우리가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율법을 폐하셨어요? 안 폐하셨어요? 율법을 안 폐하시기 위해서 누가 그 값을 치러야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도 그 값을 치러야만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존중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 폐해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늘에서 그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라도 그 값을 반드시 율법이 요구한 대로 치러줌을 통해서 율법은 확실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걸 입증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잘못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은 어디가 더 수준이 높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수준을 높이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았으면 내 율법을 지켰다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법이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의 법이 훨씬 더 표준이 높은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표준을 높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과 예수님이 지키던 율법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과 예수님이 지키는 안식일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즐거웠을까요? 안 즐거웠을까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난 경험도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킨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식일 준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표준을 높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갈라디아의 그 기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은 죄의 핵심인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자아를 못 박는 거지, 정욕도 아니고 이 도덕적 율법 십계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보세요.
정욕과 육체, 우리의 육체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 그것이 음식물법입니다. 음식물법. 자, 육체의 정욕을 예수님께 폐하셨어요? 안 폐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이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율법이, 도덕적 율법이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변화가 생긴 건 뭐예요? 내 안에 중심을 바꾼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내 안에 자아를 못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로 인해서 레위기 11장에서 말한 음식물법이 폐지되었을까요? 안 폐지되었을까요? 레위기 11장에서 돼지고기, 개고기, 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그것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가증하게. 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 개고기, 뱀고기를 먹으면 즉 색임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그것만 먹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전부 다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외의 돼지고기, 개고기, 그 다음에 뱀고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납고 그 다음에 그 성질들이 굉장히 교활하고 간교한 성질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성격에,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가 먹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인삼을 먹으면 오래 사는 일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산삼을 먹으면 산삼은 오래 살아 안 살아요? 산삼은요 100년도 살고 200년도 살 수 있어요.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성질이 산삼의 속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을 먹으면 그 영향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먹으면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사람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 받습니다. 뱀이 왜 그 한 줄 아세요? 뱀의 모양이 남자의 성기를 닮았어요. 그리고 이 뱀이 교미하는 시간이 엄청 깁니다. 정력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먹으면 그 영향이 사람에게 미쳐야 미쳐요. 그 정력에 좋으니까 사람들이 뱀을 다 잡아먹잖아. 한국에서 한국 사는 뱀들은 굉장히 몸조심을 해야 돼. 한국 남자들이 그 뱀이 가지고 있는 정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뱀들이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먹는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들을 먹으면 우리 안에 가증한 품성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믿음. 내 안에 왕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왕의 백성이고 왕족이니까 아무렇게나 먹지 말라. 왕족이 먹을 만한 음식을 정해준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서 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몸은 안 바뀌었어요. 뭘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몸에 관한 이 음식물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뱀고기 또 지렁이나 번데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가 율법을 파괴하거나 율법을 폐했습니까?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율법의 표준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다고 로마의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가장 큰 힘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바꿨어도 우리가 그 안식일을, 그 일요일을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로마의 황제가 바꿨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됩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가 강요되죠? 이제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미국 대통령이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이 종교 일을 일요일로 통합하자고 할 때 우리는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됩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십자가로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 다른 말로 하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육체도 변하지 않고 도덕적 율법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럼 뭐만 변했느냐? 아까 의문의 율법 있죠. 의문의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제사법,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실체가 그 일을 성취했으니까 이제는 양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양이 가르쳐주던 예수님이 오셔서 양의 죽음이 표상하던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문의 율법, 이 제사법은 폐지돼 버린 거예요. 이 제사법이 폐지된 원리를 가지고 도덕적 율법 10계명을 폐해버리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것이 가하리라라고 했던 사도행전 15장의 이 판결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여기 보면은 안식일 문제도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왜 그 다른 10계명의 여러 가지 문제도 알아서 하면 되는 것 같고 먹는 것도 이제는 알아서 내키는데 돼지고기 안 내키면 안 먹고 내키면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판결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설명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문의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법에 관한 거예요. 즉 할례나 절기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종교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문의 율법. 그런데 여러분 의문의 율법 중에서도 제사법에 관한 것 중에서도 10계명의 도덕적 율법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말이죠.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이방의 풍속 중에는요. 제사 드리고 바알신 그 신당에 있는 바알신 여자 제사장들과 음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 제사는요. 즉 이방신 제사에는요. 음행이 상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음행은 그들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식과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복의 개념으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 제사법에는. 근데 이것이 이방신 제사법, 이게 제사법이지. 이런 제사법에는 이것이 뭐에 접촉이 돼요?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에 이게 저촉이 되는 거예요. 저촉. 그래서 이 제사법에 관한 것이지만 10계명의 바운다리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은 10계명이 폐하지 않았으니까 제사법에 관한 것도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즉 이제 앞으로 제사에 관한 것,
절차와 의식에 관한 것 중에서도 다 폐해버렸지만 뭐에 관한 거? 10계명의 내용에 속한 것은 이것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5장의 이 판결은 10계명 도덕적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로 다 이제 폐해졌는데 그래도 그 중에 10계명의 요소에 속한 것들은 이것을 폐하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문의 율법에 속한 것 중에서도 몸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피에 관한 것.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피를 먹는 것, 그 다음에 가증한 짐승을 먹는 것, 여기 다 포함된 거라, 이 속에 포함된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몸이 십자가로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도 지켜야 된다는 원칙이 여기에 선포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알면서 먹는 것은 어디를 범한 거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10계명적 요소를 범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금지했어요. 즉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런 것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는 것이 좋다라고 한 얘기는 10계명도 폐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법도 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동안 양잡아서 제사 드리고 할례를 하고 하는 이런 제사 방식 중에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제사 방식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음행하고 제사 드리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10계명 도덕적 율법이나 또 음식물법, 그 육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물법과 10계명이 그대로 유효하고 오히려 더 표준이 높여졌는데 제사법이 폐해졌다고 10계명에 속한 요소,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의 저촉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는 음행, 10계명에 이제 7번째 계명에 속하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인, 즉 제사법 속에서도 도덕적 율법에 중복되는 요소가 있고 또 음식물법에 중복되는 것들은 폐하지 않고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이 사도행전 15장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15장은 십자가로 10계명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도 10계명은 생생하기 때문에 제사법, 제사 드리고 하는 이 절차법에서도 만약에 10계명의 요소에 관계된 것이라면 제사법은 폐했지만 이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육체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음식물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선언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십자가의 효과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작용하는 의문의 율법의 폐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포경수술하는 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명절로 삼아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 자기 나라의 명절을 지키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유월절 지킨 적 있어요, 없어요? 개종한 다음에 유월절 지킨 적 있어요. 그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거예요. 이런 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계명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 15장은 제사법 중에서 반드시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되는 내용과 알아서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내용은 바로 10계명에 속한 것과 음식물법에 속한 것.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십자가가 10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고 또 음식물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또 이제 다른 그 바울의 기별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일요일을 이제 예배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의 그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마지막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짐승의 세력의 총위가 이루어질 겁니다. 짐승의 세력의 총위가. 그 짐승의 세력의 총위가 십계명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무효로 만들고 일요일이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르고 그것을 찬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 총회의 이 결정의 의미를 우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음에도 율법으로 자유롭고 율법이 패하지 않았음에도